2025년을 맞아서 1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칠 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교동문 94번 새해 2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3장 찬송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들어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을 맞아서 첫 번째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저희들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더불어서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인도하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에는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보답하고 또 삶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저 어둠의 영, 미혹의 영, 거짓과 또 속이는 저 악한 원수 마귀 사단으로부터 묶여있고 매여있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우리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불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힘을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을) 맞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2025년을 맞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더 좋은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2025년에도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응답받는
그런 은혜와 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앞서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해 주셨죠. 그리고 새 계명의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느닷없이 시몬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언급한 것은 가만 살펴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행위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고 하는 거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실천해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행위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놀랄 일은 갑자기 자기를 따르는 그 몇 안 되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 것이라고 깜짝 놀랄 말씀을 해요. 그뿐만 아니죠. 이제 새 계명의 말씀도 해 주셨어요. 이 새 계명의 말씀은 역시 만만치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말씀이 기초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에는 계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게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약은 이제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할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예요. 반가운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계명의 말씀을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그 존재로서 계명의 말씀을 한다?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더 아주 작은 의미에서 직접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죠. 어떻게 보면은 이 13장의 이 말씀은 당근과 채찍의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은 채찍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당근과 같이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자, 이렇게 어떻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왔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요한복음 13장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할 텐데, 요한복음 13장에 엄청난 말씀들이었는데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3장보다도 더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다. 자, 특별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던 세 제자가 궁금함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2025년 들어서 신년 첫 번째 주일인데,
이 2025년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궁금함이 풀리고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장에 이어 이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와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13장보다도 더 놀라운 말씀은 뭔가?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녔을 때부터 이 말씀은 늘 암송도 해왔던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이 상당히 놀라운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와서는 요한복음 13장보다도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여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보다도 더 놀라운 말씀이라고 느껴진가요? 자세하게는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씀이죠. 2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계속해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3절 후반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정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이 말씀하고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한 교회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늘 얘기하고 가르치고 해왔죠. 그러기 까닭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부터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영접하겠다.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 것이다가 아니라 아느니라.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토마가 궁금한 것이 생겨서 이제 묻습니다. 토마의 궁금함.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을 해 주실 때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속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길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도마라는 제자가 아니 주님, 또 다른 말로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먼저 이 도마의 궁금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도중에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궁금함이 생기면 뭐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은 도마와 같이 남들은 그 말을 알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게 궁금하다라고 느껴졌다고 하면은 도마와 같이 예수님께 물어보시기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물음에 답을 합니다. 6절에서 7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말씀한 그 길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를 내가 모르는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은 내가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그 길은 나로 말미암아 7절에 그랬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그 길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도마의 궁금함에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번에는 빌립이 또 이제 궁금함이 있어서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믿겠습니다. 또는 믿을 수 있겠습니다. 자, 도마의 궁금함은 길에 대한 궁금함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빌립이 또 궁금함이 생겼죠.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빌립의 궁금함에 답하기를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해? 아버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버지 얘기는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몰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빌립에게 내가 너하고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고 있네? 먼저 말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길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빌립이 궁금해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록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도마도 길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여쭤봤고
빌립도 아버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궁금함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몰라서도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아서 궁금함이 있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 주셨지만 우리는 궁금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기 까닭에 길에 대한 궁금함이든 아버지에 대한 궁금함이든 또 다른 궁금함이든 궁금함이 있으면 2025년에는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자, 이 정도의 말씀은 또 그런다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계속된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까 말했죠. 예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그 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어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믿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도 덧붙여서 해주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뭐 한다? 행하리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자, 계속된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또 다른 보혜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구하시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 자,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여기에서 너희는 그를 안다. 그가 누구요? 다른 보혜사. 어떻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다른 보혜사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 다음에 말합니다. 그가 누구요? 다른 보혜사.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놀라운 말씀이라.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은 다음에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뭐한다? 너희에게 오리라.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뭐한다?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보리라. 자,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봐보세요. 이제 아까 말씀을 해석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가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이는 그때 20절에 이 그날이라는 게 내가 보이는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볼 것이다. 그 19절에 여기 밑줄 쳐놨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이 제자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거고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에 되는 이 성령님이 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되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삼위일체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가룟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선생님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면서 함께 하시는데 저 세상 저 영혼들 구원해야 할 저 영혼들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3절과 24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하시고 우리와는 늘 함께 하시는데 저 세상에서는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저 세상의 영혼들은 외면하시냐고. 이 유다가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듯이 저 세상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면서 비교해서 말씀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말은 내가 하는 그 내 말이 아니고 2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네가 볼 때는 내가 너와만 같이 얘기한 것 같지만은 내가 네가 생각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말을 했다. 그들도 다 내 말을 듣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너처럼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했듯이 내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너처럼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인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제가 하는 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가만 듣고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는 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그 말씀의 대답으로 25절과 26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성령.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4장 1절에서 이 4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래서 그 거처가 예비가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영접해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도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도마, 빌립, 가롯인 아닌 유다는 궁금함이 있었어요. 궁금할 때 예수님께 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서 말씀했던 대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궁금하다 그러면은 바로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마도 길에 대해서 궁금함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고 빌립도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가롯인 아닌 유다도 우리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까? 왜 저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을까요? 그런 궁금함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길에 대해서 물었던 도마에게 내가 길이라고 대답해 주고
아버지에 대해서 물었던 빌립의 무릎에 나하고 이토록 오래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이 함께 말씀해 주시면서 그 궁금함을 풀어주시고, 가롯인 아닌 유다의 궁금함, 우리에게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저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미 그들도 이런 말씀을 다 듣고 알고 있지만 내 말이 내 말인 것처럼 그렇게 새겨지니까 내가 싫어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인데,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해졌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문제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까? 이 궁금함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소가 되고 응답이 되었습니까? 이 예에도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다가 보면 궁금함이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꼭 물으셔서 성경으로 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375장 찬송입니다.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2025년을 맞아 신년 첫 번째 주일 응답받는 한 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물어서 바로 응답받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로부터 내리는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부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궁금함이 있으면 바로 물어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매사에 궁금함이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